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거주민들과 싸워서 전쟁해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의 아주 큰 몸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철병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이 설교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땅 차지하는 건 기정사실로 해놓고 다른 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너희가 그 땅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먼저 살던 가나안 족속처럼 다름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들처럼 똑같이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거를 걱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 결코 다른 주위 민족들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2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있고 그 앞뒤를 똑같은 말씀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감싸고 있는 이 두 개가 사실 하나의 말씀인데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뭐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 이거예요. 비잉과 두잉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 그게 주제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차이가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성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결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이걸 정결법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가 성결법이에요, 이게. 오늘은 그 성결법의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율법이에요. 일상에서의 율법.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성결법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게 사는 이런 애매모호한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을 거부합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너희가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가 나와요. 육해 공군 다 나옵니다. 땅 짐승, 뭐 하늘 짐승, 바다 짐승이 다 나와요.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다. 이게 기준을 보면 뭔가 이 특징이 확실해야 된다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짐승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은 그건 못 먹는다. 이렇게 매우 확실한 특징을 그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그 반대로 경계가 애매모호한 짐승은 부정하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21절에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주셨던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짐승들을 먹어도 되는데 피와 함께 먹지는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피는 사람이 먹지 못한다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사한 거예요. 자연사한 거. 도살을 한 것이 아니고 자연사한 거라고요. 어디 산이나 이런 데서, 산이나 들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 몸 안에 피가 다 응고가 돼서 다 굳어 있죠. 피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피라는 것은 생명인데 죽은 사체와 같이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경계가 이제 모호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거기에도 보면 뒷부분에서는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에 삶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는데, 이를테면은 아무리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 새끼를 그 엄의 젖에 삶아서 먹을 수가 있느냐. 너무 이건 비인간적이다. 사람으로서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근데 이런 뜻으로 그냥 어떤 생명 존중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씀도 그런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그런 맥락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죠. 그 새끼에게.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죽음이잖아요. 이게 서로 섞여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의 그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그런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도 이제 애도법이라는 게 나와요. 애도법. 죽은 자가 있을 때 이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제 이마에, 그러니까 머리를 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뭐 가족이나 친지나 또 가까운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상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 역시, 또 요리를 하는 것 역시 우리 일상에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일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늘 되새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이방 사람들은 그냥 관계없이 다 이것저것 먹거든요. 근데 왜 우리만 유별나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혼합주의는 안 된다. 우리는 늘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이 일상의 습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의 정체성을 늘 되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이야라고 증거하여 보여주는, 다른 민족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 이거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민족들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끈에 매달려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섞여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무슨 짐승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어라라고 환상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환상은 어느 배경에서 주시는 환상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멀리해야 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넬료의 청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자, 먹어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이니 너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환상에서. 그러니까 이 환상이 뭐랑 엮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한 짐승이니 부정한 짐승이니 하는 게 뭐랑 엮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하고 엮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 음식법이 다 폐지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한 짐승은 없다. 이방인들 다 만나도 돼. 같이 식사해도 돼. 경계를 갖다 벽을 완전히 부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법이 원래 상징하던 바 실체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음식법은 이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섞여 있는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여기 보면 돼지도 먹지 말라도 있거든요. 저 돼지고기 굉장히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정도 아니라 굉장히 사랑해요, 저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바다에 사는 이거 기준이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대요. 랍스터. 우리 없어서 못 먹잖아요. 먹어도 됩니다. 랍스터 이 기준에 따르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몸만 근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음식법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지국 먹어도 됩니다. 피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정결과 부정 그리고 음식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레위기 11장을 하면서 또 그 레위기 맥잡기라는 우리 성경 학교 때 했던 거 다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오늘 설교에서는 여기 1절의 의미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흠집 좀 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피가 흐르기까지 살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행위가 이 고대 근동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몸을 베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 앞부분에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행위.
자,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후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 이 시대에 우가릿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유물이죠.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기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뭐 다소 과장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슴을 쟁기로 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들의 사후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망령 같은 희미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베거나 상하게 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죽은 자 혹은 신, 이것을 이어서 화를 맞고 복을 불러들이는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 대결하는 거, 갈멜산에서 그 불 내리게 하는 그 대결하는 거,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엘리야하고 이방 선지자들이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내리니까 번개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건 이제 대결을 갖다 한 거예요. 그 능력 대결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별의별 짓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행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그냥 한마디로 접신행위, 접신행위.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신하고 접촉해서 그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 이방 신을 초청하는 이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해서 그 상하게 한다라는 바로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오늘 여기 그 14장 1절에 나오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베다는 단어, 바로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베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신과 접촉하는 의식이에요.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제 블레셋 민족도 이런 풍습을 갖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행위는 단순히 뭐 슬픔의 몸부림이 아니고 또 단순한 애도의 행위 역시 아닙니다. 이교적인 신앙이에요. 이교적인 신앙. 이교적인 신앙에서 어떤 신이나 죽은 자의 영이나 귀신에게 화를 맞고 복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이스라엘에게는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 2절 그리고 21절 둘러싸고 있는 게 주제라 그랬죠. 거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길흉 화복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것을 대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길흉 화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과 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화와 복이, 복만이 아니라 화와 복이 지존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엘리야 얘기에서는 그 불을 내리지 못하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은 아예 없는 신이에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고요. 헛된 것이라고, 말 그대로 헛된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의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영혼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이 세상과 분리된 천국이나 지옥 즉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자손들을 잘 돌봐주세요,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 조상에게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이 있어요. 이 마귀와 귀신에게 빌면은 소용이 있습니다. 소용이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어느 정도 앞날을 내다보거나 길흉 화복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를 보면은 당시 소문이 자자했던 아주 영험한 무당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저주의 능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주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초청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나오죠. 바울 쫓아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꾸 떠드니까 바울이 성가셔가지고 그 귀신 내쫓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멀쩡해지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서 점친다는 건 뭐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무당이 땅 밑에서 불러 올린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나와요. 그렇죠? 올라와서 사울 왕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이건 역시 귀신에게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무엘의 영혼이다?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흉내내는 마귀의 끈앞을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광명의 천사도 흉내를 내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라고요. 광명의 천사도 흉내를 내는데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흉내 못 낼 것 같습니까?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마귀의 졸개라고요. 그리고 복음서 신약성경에도 귀신 들려서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 안 믿는 거는 웃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귀신이 어디 있냐, 소설이냐 하면은 예수님도 소설 되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귀신 실제로. 그 귀신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귀신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떠나고서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외친다고요, 귀신이. 뭐예요? 이 귀신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알아보는 능력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간교한 계략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마귀나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쓰는 계략이에요. 그게 신자들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들이 아예 없다고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믿지 않겠다. 이걸 과학주의라 그러거든요. 과학주의. 과학은 좋은 건데 과학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과학주의라 그래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과학은.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면서 틈을 보고 있다. 조심하라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고 마귀의 불화살을 대적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다고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동시에 신자들은 그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분명히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질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신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사실은 뭐예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나에게, 내 자손에게 떨어지는 화를 막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 조상신 달래겠다고.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목적으로 자기 몸을 베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뭐 점을 치는 등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길흉 화복에 대해서는 마귀와 귀신을 믿는 양다리 신앙. 이게 양다리 신앙. 이게 뭘 위해서는 하나님 믿고 뭘 위해서는 이쪽을 믿고, 이게 양다리라고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몸을 베는 의식이 있어요. 뭡니까? 할례야. 그게 할례.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행하라 하신 의식으로서 그것도 몸을 베어서 피가 나는 의식입니다. 몸에 새겨진 언약 백성의 증표죠. 구약시대의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는 맹세였고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1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이 할례, 육체의 흔적과 동시에 귀신이나 이방신도 섬기겠노라는 육체의 흔적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명령은 이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의 위반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며, 그러면은
출애굽한 목적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살을 베어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살을 자르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으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마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길흉 화복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게 할례 받은 마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먹고 먹지 않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주는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것. from과 to가 명확한 돌아섬. from과 to가 명확해야 돼요. from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아섰다. 이것이 명확한 것. 이 돌아섬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회심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애도하고 밥을 먹는 일상 중에 남다르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일상 중에 남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 말고도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모습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이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라 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늘 질문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위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지 주위 사람들이 표준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뭐 다른 목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다른 친구들은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옆 팀의 부장은 뭐 이렇게 하더만, 뭐 김 사장도 이렇게 하고, 하여간 그 여러분하고 비슷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닮아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넉넉고 살면은 주위 사람들이랑 닮아가면서 혼합주의 신앙 갖고 살게 돼요. 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믿고 내 일상을 위해서는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산다고요. 다른 거 의지하면서. 꼭 뭐 전보고 뭐 부적부책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산다고. 분명히.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게. 매일 성경을 앞에 두고서 늘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 가지를 강조드려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교회 밖에서 잘 하시라.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밖에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저는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고 밖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 이 일상 중에 거룩한 삶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날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그 신분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이 시간에 들었사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있게 하시고 또 이번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해의 흔적만 있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된 부분들 저희들이 타산지석 삼아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